하나님 말씀 오늘은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 표를 보면은 14장에 주제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고 1절에서부터 5절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지요.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고 5절에서 7절은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고, 8절은 둘째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멸망할 바벨로나 하면서 바벨론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고, 9절서 12절은 셋째 천사가 나오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으면 다 그런 사람들을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했고, 14절 16절 이제 낫이 등장해요. 인자가 낫을 가지고 이제 알곡을 거두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전부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 천사가 포도주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버려 심판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시기가 지금 언제냐? 7년 대환란이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면 이미 3년 반이 지났어요. 3년 반 끝부분에 가서 전 3년 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간이에요. 중간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고 여기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요 끝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죠. 끝 전에 두 증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예언하는 기간이 약속되어 있어요.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의 끝부분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고 1260일을 말씀을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더 쉽게 이걸 끝이라고 해요. 여기 요 모서리를. 그러면 이 가운데가 중간이야. 중간. 그러면 두 증인이 이 중간의 끝부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어. 두 증인이 끝부분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막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 안 있다 그 말이에요. 두 짐승을 또 내보낸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한다 하면서 희석시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후에 두 짐승이 나타나는 두 짐승은 하나는 표범 같고 하나는 어린 양 같더라. 그런데 이 표범의 머리가 7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 해석하는 학자들이 G7. 지금 G7 알죠? 미국, 중국, 일본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일본,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해갖고 7개 국가예요. 근데 지금 G11으로 늘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문제를 놓고 어젯밤에 또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궁금하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면 아파서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도 몇 가지 새로운 걸 배웠는데 본인은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교인 성도들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육은으로 보게 되면 10분만 봐도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피곤해. 그 정도로 보면 피곤함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중간이 여기가 중간인데 여기에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단체들이래. 어젯밤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요 7은 왕들이고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은 뭐냐, 그것도 어떤 큰 단체가 나타난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라. 짐승표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하여간 이마하고 손에 뭐가 찍혀 있대. 이마하고 손에 찍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중간을 지나갔어요. 지금 오늘 14장 내용은 이 후 3년 반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끝이라면 후 3년 반이 지금 3년이라는 반이 지나가잖아요. 14장 지나고 15장 지나가면 요 끝부분에 온 거예요. 15장은 뭐냐? 이제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심판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야. 그러니까 15장이 여기 끝부분에 다 온 거예요. 16장에서는 갖다 쏟아 부어요. 그게 한 달 동안에 일어날 일인지 2달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끝부분에 가서 일어납니다. 잘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가서 방송을 이거 한번 녹화된 거 들어봐요. 자, 그러면 15장이 요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장은 요 중간을 한참 넘어서 요 부분이야. 거의 이제 뒷부분에까지 온 거야.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 앞에서 등장했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석이에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지금 현대에 과거부터가 아니고 지금 현대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10만이 구원받을지 20만이 구원받을지 30만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를 전부 그냥 14만 4천으로 표현시킨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둘 다 해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든 아니면 15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콩이야 파치야 뭐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요한지파 뭐 무슨 지파 지가 만들어 놓고 이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거죠. 이 바보들 아니요? 속는 사람이 바보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유괴 지파고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자기가 만든대. 그래갖고 무슨 지파 그래갖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14만 4천이래.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는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마귀의 마귀.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인이 박혔대. 인이 받았는데 어린 양의 이름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지금까지 안 것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 그것밖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또 다른 게 뭐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건 몰라요. 나도 몰라. 모르는 것은 아직 이거 기도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검은 것 타는 소리 아니면 맑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뭐 이런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굉장히 우레소리는 막 웅장하고 또 검은 것 소리는 아름답고 물소리는 또 깨끗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14만 4천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딱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보다 14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아니면 10억이 될 수도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숫자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가 나오죠. 앞에서 여자가 성도들의 무리,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죠. 여기 이 여자가 뭐냐? 여자와 더불어 구원받은 무리들로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라. 믿음을 지킨 자. 그래서 음녀, 뒷부분에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네. 그 사람 예수 이름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교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그 부인이 나와서 유튜브에 광고를 했잖아. 이혼한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죽을까 무서워한대. 왜? 지가 거짓말을 하도 해놓으니까 이제 죽는 게 겁나. 나이가 지금 89세인가 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90세가 다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겁이 나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데려가면 감사할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자기는 아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거. 그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음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게 적그리스도도 되지만 음녀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도 음녀예요. 음녀 중에 하나가 천주교도 들어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주교 다니는 분 있으면 빨리 가서 빼와요. 왜? 천주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올바르게 가르치질 않고 틀리게 가르쳐. 구원론도 틀려 우리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냐? 있어. 있는데 사대교회 7개 중에 사대교회 얘기 나오죠. 사대교회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냥 다 죽은 교회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 몇 있다고 거기 써놨어. 사대교회 안에도. 그 안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 몇이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은 거지. 너무 적어.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천주교 중에서도.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 개신교 목사들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신부가 오고 수녀가 왔더라고. 물어봤어.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5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베델 성경 공부는 뭐냐면 구속사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구원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베델 성경 공부예요. 구속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배우러 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천주교에 가서 부흥회를 했대. 천주교 신부가 초청을 해서. 그래서 왜 장로교 목사를 천주교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부흥하느니까 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믿으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특이한 분들이 있다니까? 다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사대교회 안에도 있다고 그랬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흠을 찾았으나 믿음이 그냥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타락을 해도 타락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라.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영원한 복음 가졌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하나님만. 사람은 받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 누가 가서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 영광을 여러분한테 주면 아니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정확하다. 네. 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이런 걸 지킨 사람을 순결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앞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예배 시간에 안 된다 이거야. 강구도 안 된다 이거야. 뒤로 빼야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어떤 누구도 안 된다 이거야.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다리도 다쳐보고 보지 않았는데 이 다리 다친 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을 지금 방송 나가서 못해요. 못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강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개척할 때 알려줬거든. 강대상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이 강대상 했는데 우리 사모가 간증하러 다녔어요. 자기는 백혈병에서 치료받았잖아. 그래서 그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가서 간증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심령을 다 보니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구에 보통 기도원에서 이용해 먹는 거야.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모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면 그 당시에 36년 전에 한번 기도 받으려면 20만 원씩 가져라고 그러더래. 20만 원. 하고 딱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많이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난 기도 많이 못 해줘요. 한 10명밖에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을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올 때 차비로 그 당시 20만 원 커요. 우리가 교회 월세를 5만 원 냈어. 그러니까 20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죠? 크죠?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수고했다고 20만 원을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180만 원을 먹는 거야. 계속 사모를 부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 원장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고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우리 사모 기도해 주러 다녀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백혈병에서 살아났잖아. 하나님이 살려서. 자, 근데 사모가 기도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의 강대상인데 사모가 이렇게 강대상에 이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몇 병 안 되지만 간증하라고 그랬거든. 그때 딱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을 때 너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더래.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아래 조그만 탄 하나 놓고 있는데 거기서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사모는 단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는 거룩한 곳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해요. 하나님, 뭐가 이게 거룩해? 하나님, 저게 왜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번도 우리 사모는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 교회. 내 친구 목사들 교회도 다니고 백희편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다녔는데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걸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 31분이 됐지만 중요한 거 가르쳐요. 지금 잊어버리니까 지금 안 가르치면. 우리가 12장에서 14절에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날아간다고 그랬죠. 날아가 거기서 뱀, 마귀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3년 반을 피신해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두 짐승이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두 짐승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또 어젯밤에 배워서. 그때 피난처로 가는 성도가 있어. 그런데 띨띨한 사람만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들어가.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붙잡아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리더들을 들여보내. 그게 누구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 중에 있는 거야. 누구.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시대.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대. 내가 지금 오늘 말을 해놨으니까 그때 못 올라가도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그 남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줄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오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다니까 그걸 받고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난 몰라. 응답 받은 대로만 얘기해 줄 뿐이야. 목사님 중에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마음까지 다 아시면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거기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함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그 힘을 공급받는데 기도를 안 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 생활만 하면 충분히 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8절. 또 다른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이 지구의 모든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지금 지구상의 모든 도시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멸망을 바벨론아, 그것은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기도를 막 무너지면서 불 속으로 용암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걸 그때 멸망을 바벨론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랬죠. 그거 카페에다 써놨어 지금. 들어가서 카페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써놨어. 그와 같이 이 지구의 모든 도시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요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16장에서 7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지금 미리서 한 틀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실행하는 게 16장의 7 대접 사건이에요. 7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셋째 천사가 자, 이제 만일 누구든지 짐승, 앞에 짐승이 나왔죠. 그리고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어린 양과 같이 생긴 그 용이 힘을 준, 짐승이 힘을 준 그 가짜, 그가 우상을 만들었어. 그것을 경배하고 또 그들이 주는 이마나 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 뒷부분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표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처로 가지 못하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어. 식량 집에 비축해 놔야 돼. 그래야 이 거래 표를 안 받을 수가 있어. 거래표를 안 받아요. 근데 식량이 없으면 당장 먹어야 되니까 가서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이 짐승의 무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짐승의 무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기에 들어갔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와. 아까 얘기했죠? 리더들이 있다. 그들을 끌고 갈 리더들이 있다. 여러분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알곡이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후로가 언젠가면 사도 요한 이후로 심판 전까지, 7 대접 심판 전까지, 아니면은 7년 반 요 중간 전까지 죽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다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험악한 세상을 안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는 이것을 보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하면 막 슬퍼서 막 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더 복이 있대. 이걸 겪지 않는 분들이 더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려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알곡을 추수하소서. 추수 때가 됐다 이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들이 거두어졌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하늘의 성전에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등장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을 해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지르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가라지들이야. 가라지들. 그걸 싹 걷어서 다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서 밟아버리니까 뭐예요? 피가 땅에 퍼지더라. 근데 요거 이 구체적인 사건이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에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가라지는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알곡만 나오게 하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그리고 수양관 건축원금 그리고 일천 번제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